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건을 얻었더니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에 이삭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않았으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뭔 얘기인가 하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강한 남자예요, 약해 빠진 남자예요? 이건 손 덩신 쪼다요. 우물도 못 파. 우물 팠다 하면 뺏기고 팠다 하면 밀리고. 이런 신랑하고 살면 속 터져. 돈이 안 돼, 이 신랑은.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 우물 파는 건데 우물을 파면 오늘 이 본문에도 계속 뺏긴다니까요. 우물을 겨우 파놨는데 또 싸워서 또 뺏기고 뭐 뺏기는 게 아니라 밀려나. 가져가세요 하고 또 도망가고. 약해 빠졌으니까 속 터진다니까. 이사가 보면 속 터져.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 데리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고. 그렇게 약해 빠지고 대책도 없고 맨날 두드리 맞고 맨날 사기당하고. 이게 지금 이삭 스타일이에요. 22절에 거기서 옮겨 다시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 사람은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주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물을 팠다가 누가 뭐라 하면 가져가세요 하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따랐다.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서울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부산으로 왔다가 계속 피난을 계속 도망을 다니는 게 이게 르호봇. 르호봇이라 말은 지경을 넓혀주시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래 부산 거도 니 거고 대전 거도 니 거고 서울 거도 이게 르호봇이에요. 이삭 스타일이 뭐라고요? 다투는 걸로 땡큐. 여러분 집안에서 신랑 신부가 싸움박질하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싸움박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싸움박질하는 집구석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싸우면 그날로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절대로 고기 먹고 힘내고 싸우는 게 낫겠어요? 물 먹고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우면 다투는 집구석엔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요. 절대로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이삭이 잘하는 것은 싸우는 재주가 없어. 왜? 힘달구리가 없어가지고. 가져가세요 맨날 주고 도망간다니까. 손 덩신 쪼다 축구 벅수 같으니까.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 약할 때 힘을 주신다니까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삭은 그런 은사를 타고났어.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이게 아버지가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종자가 좀 약해. 형님들한테 두드리 맞고 싸울 재간이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약한데 은사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약해서 맨날 도망을 가고 싸움 박지를 못하니까 맨날 지고 양보하지만은 그게 이삭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게, 부부가 싸워서 이겼다, 마누라를 때리잡았다, 내일 아침에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인간관계는 이기는 게 없대요. 내가 어떤 집사를 박살을 했다,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줬다, 그럼 그 집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언젠가는 지랄할까요? 언젠가는 지랄한다. 한국 사람은 아무리 악수를 하고 허깅을 해도 100% 화목이 안 된대요.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안 된대. 언젠가는 보자 이 썩을 놈아, 언젠가는 네 등에 칼을 꼽보다. 화해가 안 된대요. 한 번 실수를 하면 용서가 안 된대. 한국 사람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싸워서 이기는 게 낫지. 싸움 박질해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니까요. 야 이년아, 네가 그러고도 마누라가 이래가지고 막 순 덩신 바보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덩신이 됩니다. 언젠가는 그게 자충수가 되고 부머랭이 되고, 내가 덩신 만들어놨기 때문에 덩신이 덩신같이 살아가니까 내 아들도 덩신같이 키우고 집안이 덩신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윈윈 해야 되지. 여기 이삭이 잘한 게 뭐예요? 싸울 재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없기 때문에 늘 뺏기고 아니면 늘 밀리고 늘 그냥 양보하고, 르호봇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늘 밀렸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서울 거도 니 거고 대전 거도 니 거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다. 이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재밌어요 보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땡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는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혓바닥 빠지는 거 봤어? 부드러운 게 강한 거라니까요. 큰 소리 치는 놈이 자빠지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 가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훌륭한 목사님인데,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목사님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9시 10시까지 강대상에 엎드려 있는 목사님이고,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은 아주 모던하게 유학파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골프하러 가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보기엔 저 목사님은 영빨이 없어. 너무 기도 시간에 빨리 일어나. 기도를 좀 오래오래 해야 영빨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을 평생 보다가 신식 목사님이 오시는데 막 새벽기도 간단하게 큐티하고 간단하게 골프 치러 나가니까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케이 했어. 오케이, 네, 나간다. 나갔는데 갈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갈 교회가 생길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 지금까지 기다려. 수년을 지나고 그 사이 교단의 총회장 해먹고, 금년도 은퇴해요. 금년도 지금 정년 은퇴입니다. 70세 금년도. 장로님들 얼마 전에 7명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후임 목사님을 저보고 추천을 좀 해달래요.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이 아주 큰 교회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잘하는 것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나갈 교회를 찾으면 얼른 떠나겠다고 계속 개기고 버티고 참고, 그 단셈 심장병 수술도 하셔가지고 요즘 아니 새벽기도를 안 해. 심장 수술해가지고는 시골에 집을 사택을 지어가지고 맨날 자빠져 주무셔. 주일날 설교만 하시면 돼.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준다니까요. 우리가 서두르면 사고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한다. 어떤 공사판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그렇더라고요.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르다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개기자. 그러다 보면 역사가 벌어지는. 그러다 보면 이삭은 싸울 힘도 없고 쌈박질할 머리도 없고 맨날 밀리고 맨날 뺏기고 맨날 양보했지만 그게 로봇의 축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질 급하게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삭 스타일이 아주 독특하다니까요. 아빠가 훌륭하잖아. 아빠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만 바라보고 나가고, 자식이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집안은 늦게 응답받는 데 은사가 있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100살에 아들 낳았어. 100살에.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 주인공 이삭이 몇 살에 아들 낳았을까요? 환갑에 아들 낳아. 환갑에 60에. 이 집구석은 하여튼 늦어 뭐가. 60에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다니까요. 야곱은 처가살이만 몇 년 했을까요? 20년 처가살이를 얹혀 살아서 이 집구석은 뭐든지 늦어.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가 그때는 중내산에 길어도 응답 받을 때는 순간이라니까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차야 거둔다니까요. 마일리지가 차야 돼. 서러운 때, 아픈 때, 가난한 때, 그 시기한 때가 차곡차곡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 고난은 많아도 기적은 순간이라고. 그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모든 게 눈물이 고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이 늦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사람은 60에
그 아들내미 야곱은 처갓집이면 20년 얹혀서 더부살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넘어가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 같은 게 뽕뽕 튀어나오는, 우리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너무 호닥거리는 거예요. 금방 실망하고 금방 포기하고. 이 집안이 엄청 늦다니까요. 늦을 때 그 기다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고. 그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아버지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대빵으로서 개척정신으로서 길을 뻥 뚫어 놓으니까 아들은 날로 먹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형의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하게 된 거는,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자세히 보면 솔로몬은 아주 못생겼어요. 성경의 그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못생겼습니다. 솔로몬이 어리버리했어요. 미숙했다. 그런 솔로몬이 아빠의 순전히, 아빠의 기도 때문에, 아빠 다윗이 많이 준비하고 아빠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왕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한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나. 배우자를 못 만나면 아들, 딸을 잘 만나. 사위를, 며느리를 잘 만나.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여기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 이게 여러분 결코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는데 1절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뭐가 들었어요?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거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12절에 가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할 때 그 해는 망할 놈의 해예요. 저주받은 해예요.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해보시면 유럽의 그런 천년의 문화유산이 왜 폐허가 되고 관광지가 됐을까요? 세계 역사를 보면 주기적으로 대지진이 있어요. 500년, 1000년 단위로 대지진이, 대홍수가, 대기근이 있다니까요. 큰 가뭄이 저는 거예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가뭄이 져버리면 모든 살아있는 게 동식물이 다 꼬실해져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뭄이 져면 다 꼬실해져서 입에 풀칠을 못할, 농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해가 그 해예요. 그 해가 그 땅에 아브라함 때 이후에 큰 기근이, 큰 가뭄이 져서 입에 풀칠을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지진이 나서 확 흔들어 버리면 아무리 뭐 파르테논 신전 뭐 그런 어마어마한 유산들이 더 이상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다 그냥 폐허가 되고 떠나버린.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 가보면 야, 이렇게 거창한데 어째 사람이 지금은 한 명도 없었고, 큰 홍수가 나서 큰 가뭄이 져서 큰 지진이 흔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해가 그 해예요. 지금이 뭐 사람들은 다 중내 산에 하지만 해외를 가보시면, 제가 작년인가 세계 선교대회 한다고 이래 세계를 다녀보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영국 가거나 프랑스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거나 미국을 가도 제가 자는 호텔의 텔레비는 백발백중 LG 아니면 삼성이요. 어떻게 그런 세계 나라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삼성 TV가 LG TV가 안 들어간 데가 없다니까요. 미국의 큰 교회도 단방을 가서 보면 강대상 이런 모니터 뭐 전부 다 보면 삼성. 이야, 대한민국이 겁나 잘 살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뭐 그리스 로마 가보세요. 아프리카 어디 가보세요. 다 삼성, 기아 다 있어. 현대.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겁나 잘 살아 지금. 여러분 뭐 힘들다 그랬다 하는 거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 있어요? 집에 선풍기라도 하나 없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냉장고가 시어 빠진 거 먹고. 지금 뭐 중고 냉장고라도 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 지금 복을 받았다니까요. 이삭이 그 해라는 것은 그 망할 놈의 해예요. 그 저주받은 해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 가장 그 기근이 심하게 진 그 해예요. 그러니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거랄골짜기로 갑니다. 그 땅이라는 게 여러분 거랄골짜기, 거랄골짜기 어디예요? 1절에도 보면 그렇고 17절에도 거랄골짜기. 이삭이 거랄로 가서 블레셋 땅, 거랄골짜기는 블레셋 나라예요. 블레셋 알아요? 팔레스타인. 그것들은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보따리 싸들고 가다 지금 말하면 저 개성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개성공단에 지금 공장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게 이게 막 정치 바람을 타고 막 문을 닫았다 이렇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내막은 이삭이 그 망할로모 해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환장을 하고 먹고 살랐고 애를 쓰더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 해에 그 땅이 그 무시무시한 기근이 진 그 해,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그 해에 거랄골짜기 뭐예요? 가다가 적진 한복판에 가서 이 땅에 농사를 못 해먹으니까 피난을 가다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묘수 끝에 악수를 둔다고.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마누라가 예뻤다니까요. 마누라가 예쁘면 어찌 되느냐. 그 시대는 치안이 없는 시대예요. 그냥 돌멩이가 좀 남편 쳐 죽이고 마누라 데려가면 그만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마누라 예쁜 여자하고 사는 것도 고통이에요.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요. 철야 기도를 가든 새벽 기도를 가든 우리 집사람은 얼굴이 묵인지라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봐. 내가 잘하니까 집사람은 어리버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남편이 이삭이 어리버리하니까 마누라를 완전히 이쁜 걸 보내가지고 힘들다니까요. 이쁜 여자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은인 줄 알아. 이런 마누라가 좀 못생겼다, 얼굴이 좀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된다, 그거 은인 줄 아세요? 완전 저희는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얼굴이 막 퍼질 대로 퍼졌다. 절대 안전하다고 봐야 돼. 26장 9절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거기에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마누라가 이쁘니까 언젠간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맞아 죽지. 언젠간 내가 남자들이 와서 나를 때려 죽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삭이 농사를 짓는 데는 삼중고요. 해가 안 좋아. 그 시대가 아주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지는 기근이 진 해예요. 때가 안 좋아요. 땅이 안 좋아. 땅이 그 땅에서는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적진 한복판 거랄골짜기 블레셋 나라 한복판이 땅이 안 좋아. 그리고 마누라가 문제예요. 마누라가 시대가 환경이 인생 삼중고에 언제 죽을지 몰랐죠. 굶어 죽을지 맞아 죽을지 그렇잖아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게 한 절이지만은 이게 상황상으로는 아주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고약한 시대, 수상한 시대에 살아간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항상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의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핫도치기 하는 어른들 보면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은. 사람은 나중 축복을 받아야 되는, 뒷끌빨이 좋아야 되는. 초장에 그거 평생 재수 없다니까요. 인생 삼중고가 있대요.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 이게 인생 삼중고라. 초반에 성공한 것들은 기고만장, 아나무인해서 세상 무서운 거 모른다니까요. 우리 교만해서 결국은 자빠지는. 나중에 실패라면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초반에 실패한 것들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봐가지고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이제 점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초반에 너무 공부 잘하고 너무 부자 된 사람은 부잣집에 장남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아 하잖아요. 부잣집 장남 그 새끼는 돈 다 말아먹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 아직 여러분 느낌을 잘 모르시는데, 저같이 가난한 농부의 시골에 출신 살아가면 막 근성이 있어가지고 막 잡초 근성이 있어서 막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고 막 개기고 버티고 이러기 때문에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하고 결혼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 장남하고 결혼하지 말아요. 천지를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그 인간은 다 말아먹고 사기를 당해야 철이 덜까 말까. 그때는 이미 할아버지 됐는데 뭐 철 들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철 들자 노망한다고.
그래 된다 이 말이고, 그게 초반에 성공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의 사별,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지 한쪽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런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축이 자빠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비극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노년의 빈곤. 노인이 될수록 돈이 있어야 돼. 스카이 캐슬이다. 강남에서 잘 사는 집안에는 일단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입시 정보 능력, 아빠의 무관심, 본인의 노력, 이게 있어야 애가 된다 그러잖아. 아빠는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아빠들은, 젊은 아빠들은 돈이 안 되는 거, 할아버지 재력이 중요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력이 있어야 애를 잘 키운다는 거예요. 강남 금식기도 오는데 강남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노년의 빈곤하면 이게 소독감이 온다는, 소외감과 고독감을 소독감이라 그래요. 돈이 있을 때 절대로 며느리를, 아들을 다 주면 안 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주는 순간 그냥 뒷방마님으로 자식들 다 해외여행 가고 강아지나 돌보고 있어야 된다니까. 집에서 절대로 주면 안 돼. 나이가 들면 상수도 하수도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요실금 알아요? 백내장 알아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게 노년의 빈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아서 유력하게 되어서 섬기고 베풀고 돕는 배필이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수제비 끓여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아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있는 거는 받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게 굉장히 우울한 얘기예요. 이게 뭐 그냥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에이구, 어찌 않을까? 굉장히 지금 힘든 최악의 얘기라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절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할아버지 보고장부터 돌리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쓰임받을 때 보세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룻기서 1장 1절이에요. 사사시대, 개판 5분 전, 춘추전국시대, 지팔지연도고 네팔연도고 엉망진시대 흉년이 바짝 들었으니까 이삭 때하고 비슷할 때예요. 경제적으로 IMF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여자를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들어 쓰시잖아요. 나중 축복을 받잖아요. 너는 처음보다 나중이 다도다. 이게 룻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의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라고요? 에스더잖아요. 왕비 에스더. 에스더는 과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없지만 에스더가 조금 더 얼굴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과 같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다, 요셉이다, 이런 것들은 다 감옥에 있다가, 인생 막장 감옥에 있다가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것들이 막 성성장구해서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 대신 내리 세판한 사람이 다니엘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이런 자녀들을 온실한 하초처럼 편안하게 무난하게 자라면 애들이 순덩신이 된다니까요. 학교 보내면 왕따 외톨이, 어디 가서 어울릴지를 못해. 맨날 방콕 집구석에만 있다가, 군대 가보면 간심사병. 요즘 군인들이 입대를 하면 지휘관들이 저 새끼가 자살할까 싶었어. 저 새끼가 탈영할 수 있어. 전전긍긍하다. 전전긍긍. 애들이 적응력이 없어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사회 취직시켜놓으면 1년 2년 대그룹이 사원 한 명을 하는데 8천만 원 정도로 가지고 사원 연수를 시켜놓으면 2, 3년 안에 한 80%는 다 사표낸다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애를 써서 좋은 회사에 넣어놔도 애 자신이 못 버티는 거예요. 금방 사표내고 치아버려요.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 골치 아프다니까. 아니 시집도 안 가는 것들 많아. 시집갈 생각을 안 해. 아예. 엄마 아빠 옆에 잘해주니까 뭐 아파트 있고 차 있고 다 있으니까 뭐 골치 아픈 남자 없는 게 낫지 뭐. 딸이 시집을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은 다 원만하고 다복하신지라 제가 너무 극적으로 예화를 드는 것 같지요? 살아보셔. 점점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자라서 우리는 잘 살아보.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제 또래가 마지막 세대 같아. 막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목사님을 한번 받아 적고 뭐든지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사람 욕심을 내고, 우리 세대가 제가 마지막, 제 동생 그 새끼는 벌써 달라. 그 새끼는 보면 뭐 세대가 다르고 대급박 굴리는 게 다르고 완전 다르다니까요. 사고방식이 완전 신세대요. 요즘 여러분 부목사님들 전사들 뭐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지금 휴일인데 휴일날 왜 전화질을 하고, 휴일이에요 휴일. 이런 옛날에 목회자가 휴일이 어디 있어요? 응급실에 전화하면 밤중에 오는데, 난 우리 교회가 밤중에 뭐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수십 명이 되지만 밤중에 응급실에 가서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밤중에 왜 전화하고 지랄하고 죽든지 말든지. 내 휴식 시간인데 자기 휴식이 중요하지. 뭐 교인이야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있어. 뭐 때문에 휴일에 전화질하고 그렇다니까. 요즘은 세대가,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신세대가 그래. 좀 신세대가 자기 가정이 중요하고 자기 건강이 중요하지. 자기 가정 사역한데 자기가 중요하지. 직장생활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제는 점점 사무적으로 드라이해진다. 모든 게 까칠해지는, 사명감이 없는 거. 사명감. 직장생활만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나가는. 이삭이 그에게 그 땅에서 농사했다.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 제일 밑바닥, 제일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약하고 시대가 악한 만큼, 따라서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로 있어요. 호산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앞이 여관이고 옆이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 술집이고 색시집이에요. 차를 타고 분명히 좀 여유가 있어 주차를 딱 하고 보면 경마장 여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관하고 교회가 문이 붙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지 먼 교회가 앞에도 술집이고 뒤에도 색시집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거. 그 제 목사님이, 김 목사, 로마서 5장 20절을 봐라. 지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제약이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절대 변명을 하면 안 돼. 절대 변명을 하면 안 돼. 변명을 하지 마라. 핑계를 대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게 주전자 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주전자 신앙이 뭐냐? 이순신 신앙이 있어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쪽팔려하고 숨기는, 이거는 신앙이 아주 핫발이야. 써니텐 신앙은 뭐냐?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반드시 고난 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는 거예요. 써니텐,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 흔들어서 복을 받는다.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은 뭐라고요? 주전자 신앙.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실력을 갖춰가지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 이걸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자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뭐요? 너는 역사의 찌끄레기다. 너는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 센터, 복의 뿌리라는 거야. 너는 복덩어리라는 거야. 아이돌 그룹의 센터다. 강다니엘 알아요? 너는 복의 센터라는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집만 좀 별나고 내만 좀 찌질하고 내만 좀 체질이 고약하고 나는 성질이 지랄 같고 나는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경제력에 대한, 성격에 대한 그런 경계선, 인격 장애, 콤플렉스가 다 있다니까.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콤플렉스, 3대 콤플렉스가 학벌에 대해서, 가방끈에 대해서. 거대 앞에서는 왜 이리 작아져요? 가방끈, 스카이캐슬이 유명하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집안에 대해서.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냐? 외모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겼을까요? 왜 나는 쌍꺼풀이 없었고 눈가리가 찢어졌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일까요?
외모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3대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자들도 얼굴이 좀 이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여자는 없어. 얼굴이 이쁜 것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것들이 많아 보는.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요. 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 제가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다 좋을 거예요. 교통도 좋고 다 좋은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콤플렉스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등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다 변명을 대지만, 아브라함이 말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윗물은 더러워도, 너가 아버지는 뭐 우상 장사하는 그런 대라지만은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돼서 너로부터 샘물이 펑펑 흘러나가지고 산천초목을 새롭게 하면 되나. 샘물은 자정능이다. 펑펑 솟아나니까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헐탕부도 떠내려가고 점점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무리 신통차라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주인공을 실어가지고, 주인공.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먼저 죽어요, 엑스트라가 죽어요? 엑스트라가 죽지. 태양의 후예를 보세요. 송중기 그놈은 총을 맞아도 안 죽지 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반드시 너다. 성경이 계속 그 말씀이에요. 주인공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제가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 거지 마라. 사돈 남말하듯이 딴지 걸지 마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라.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은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지랄하지.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이 망할 놈의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면 내 인생에 멀미가 왈칵 난대. 이 예화를 내가 가장 좋아해.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이걸 기억하세요. 주도적으로 살자.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 엄마가 아빠가 남편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몫에 피인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주여 이 길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변명하고 핑계대고 조상 탓하고 배우자 욕하고 자식 원망하고 교회 목사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하면 내 인생에 멀미가 왈칵 나버린다니까. 그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범길 따라 꽃길 따라 섬진강 오백리가 힘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그게 인생길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구석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스펙이 없어요. 그러나 깃발을 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도 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무임성차요. 아이야의 축복. 아들 이삭은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약해 빠져도 상관없어요. 형편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딱 커버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변명하지 말고 어떤 상황, 조건, 배경, 집안, 건강, 물질, 체질 어떤 것도 변명이 안 돼. 어떤 것도. 최악에서 최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룻이 시집하러 갔는데 신랑 덜컥 죽어보지만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라합 기생주제에 뭔 직장 중에 해필 기생주제에 라합은 기생이요 룻은 청산과부요 뭐 한나는 애를 못 낳아 하나님의 친 여자요 그런 끝장나고 거들나고 쪽박찬 여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런 여자들이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다 다윗을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야. 모세 할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그 여호수아 80 영감님이 막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요단강 건너가 버리잖아요. 성경에 다 보면 그런 형편없는 입장, 환경, 배경, 조건에서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에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처음부터 잘했을까?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지.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한 사람도 있겠어요.
경험보다 체험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받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알통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다고. 계속 부르짖고 계속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까 싶어 기도 은혜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는 놈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도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안 하겠나. 우리는 막 들이대 무식한 게 용감하다가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노하고 생기고 하다 보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잘했을까? 뭐 학벌이 좋고 별로 별거 아니라고 봐. 막 서울대학 나 우리는 이게 집회 강사가 와도 막 저분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저분은 아버지가 뭐 무슨 재벌이래 재벌. 우린 은혜가 안 돼. 그런 것들 보면 에이씨 뭐 사람이 비슷해야 뭐 따라갈 생각인데 워낙 족탈 보고 뭐냐. 에이씨 니 혼자 따위 먹어라. 나는 막 집에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저는 그래. 저는 워낙 센 강사가 막 기가 팍 죽어. 그런데 막 강사가 찌질한 게 막 공부도 못한 게 막 생긴 것도 그 시기 한 게 와가지고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런 잡것도 들어 쓰시는구나. 저런 쪼다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면 막 그냥 힘이 나.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하나님 저런 더러운 인간도 쓰시고 저런 또라이도 쓰시고 저런 날라리도 쓰시는데 내가 저 인간보다는 100배나 낫겠다. 그럼 막 그냥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생겨. 저는 그래. 저는 이게 집회를 갈 때 강사가 신통차는 게 오면 할렐루야 주님이 저런 인간도 들어 쓰시는구나. 나는 저 인간보다야 상당히 희망이 있다. 저는 그래 스타일이. 환경이 배경이 좋으면 기가 죽어. 정말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면 서울대학을 나왔을까. 저런 좋은 집안에서 막 아버지가 예배당 다 지어주고 그런 목사들이 있어는 기분 나쁘다는 게 재수없다니까. 그런 것들 보면 아버지 장로님 막 예배당 다 지어주고 막 마누라도 이쁜 거 만나가지고 뭐 땅 짓고 헤엄치기지. 뭐 나는 마누라도 안 이쁘고 집구석도 안 좋고 대가리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 그냥 하는 게 뭐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해. 달리 의지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뭐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집구석이 내놓을 카드가 있어 무슨 내가 가방끈이 있어 인물이 돼. 난 아무런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을 누가 이기겠어. 배짱으로 들이대는 거야. 못 먹어도 곧 아마 덤비라 이 자것들에 이 병은 죽을 병이라 이런 망할이다. 그게 서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서러워서. 저는 불신가지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보니까 친구들은 뭐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엄마도 권사님은 너무 부럽더라고. 쟤들은 저렇게 사방팔방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먹고 하나님 내 못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확 들이대라. 니같이 무식한 놈 누가 상대하겠노. 확 들이대니까 막 다 도망가버리고 하다 보이 뭐 예배당 건축 세판하고 뭐 하다 보이 텔레비도 나가고 뭐 하다 보이 부흥사가 되고 뭐 하다 보이 이래 된 거지. 전부터 잘했을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소심병 환자요. 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30분 내로 설사를 잘 잘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내가 엄청 소심병 환자예요. 내가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밤에 잠을 못 자. 잠을 우이씨 엄청 제가 가민하고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이 30분 안에 그냥 그대로 설사한다니까. 엄청 제가 소심병 환자예요. 아무도 안 믿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쩔지도 말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니까 확 들이대다 보니까 뭐 도망 나가버리고. 마귀를 피하면 안 돼. 들이대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니까. 시골에 이러면 신방 가다가 이렇게 동네 개가 개가 짖잖아요. 그럼 내가 엄마야 하고 도망가면 개가 내보다 더 빨리 와서 콱 물어. 그때 이 개새끼가 돌멩이를 주우려고 폰만 잡으면 깨갱하고 도망가. 그 비법을 아시나요? 마귀야 놀자 이러면 안 돼. 마귀는 이 사탄 마귀야. 더럽고 큰 사마귀야.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 그래. 더럽고 큰 사탄에 물러가라. 그럼 도망가. 그걸 맞아요 안 맞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 담대하다는 성경의 단어는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간띠가 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의 그 땅에서 농사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들 속에서 그 시대의 기후가, 농사가, 그 시대의 그 구조가 모든 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복을 주셔요?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왜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약해 빠진 인간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눈동자,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어찌했을까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니까. 약하니까. 여러분, 아이가 밤에 열이 펄펄 나고 아프면 엄마가 옆에 자빠져 자요. 눈을 뜨고 어찌했을까? 이걸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되나? 온도계를 체온을 재보고 큰일 났다. 이게 40도다 40도. 이거 애가 열이 계속 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애가 아프면 엄마가 자빠져 자요. 눈 뜨고 봐요. 눈 뜨고 본다니까. 덜쳐고 응급실을 간다니까. 그게 엄마예요. 엄마. 이삭이 너무너무 약해 빠졌으니까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자치가 안 되니까 100배로 복을 주신다니까. 제약이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빈익빈 부익부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상태가 안 되면 시험이 들어.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시험이 드니까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계속 기분 나쁘고, 집에서도 남편이 막 마누라하고 싸움박질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를 걷어차고, 강아지가 또 아빠 구두를 물어뜯고, 모든 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건능을, 100배의 결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실 때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이 될 상태는 기분이 좋아. 저는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요. 성령 충만할 때는 암이 안 생겨요. 신바람이 나니까 아싸 좋아 살리고 오예, 막 신바람이 나니까 기분이 삼삼할 땐 암이 왔다가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암이 도망간다니까요. 기분이 좋을 때는 감기가 안 걸려요. 기분이 나쁘고 열받고 씩씩거리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자보세요. 코에 불이 나는 걸 곧불 걸리다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그때 감기 걸리는 거예요. 목이 쎄한 거예요. 편도가 붓는 거예요. 편두통이면 머리가 아프고 목이 쎄하고 감기 걸리는 정세예요. 감기를 안 걸려보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이삭이 약해 빠졌으니까 100배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달란트비의 핵심이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이 가속도를, 탄력을 유지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 일부러. 저희 교회가 1년에 새신자가 몇 명 등록한다고요? 3000명씩 등록을 해요. 이 속도를, 부흥의 탄력을 저는 굉장히 조심해요. 예배당을 계속 지어나가고 600억 주고 200억 주고도 부채 하나도 다 갚고. 저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지방에 변두리에 있는 교회예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부흥의 속도, 부흥의 탄력, 은혜의 체온 유지를 잘했죠. 여러분, 몸이 식어 빠지면 암이, 몸이 따뜻할 때 자란대세요? 잡잡으리 할 때 자란대세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요. 성령은 사도행전 보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성령 불덩어리 가슴에 엘리야같이 열심히 턱시 나오니 불이 있는 사람, 불씨가 있는 사람은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암이 걸려도 암 환자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어.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는 게 열이 팍 나면 암세포가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체온을 유지해야 돼. 몸을 따뜻하니 해야 되겠어요? 잡잡으리하게 해야 되겠어요? 체온 유지, 이열, 치열, 은혜위, 은혜, 그 말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체온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 속도 유지, 가속도를, 탄력을 줘요, 탄력을. 부흥의 속도를, 부흥의 탄력을 엄청 저는 신경을 쓴다니까. 교회가 한번 시험이 들면 휘청하면 하루아침에 요즘 교회가 여러분 100년 됐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100년 된 교회 가봐. 노인들만 있어, 노인들만. 경로당 같아, 무슨. 찬송가 부르면 장송곡 부르는 것 같아. 전부 머리가 허연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가사가 뭐야? 처량하고 곤하여. 다 죽기 직전이야, 노래가, 가사가. 세월이 전통을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수년 내에 부흥이 돼, 수년 내에. 막 수년 내에 예배당 지고 막 수년 내에 막 교회가 막 팍팍팍 부흥되는 게 있고, 수년 내에 짜부러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전통을, 역사를 자랑하지 말고 살아있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훅가시 넣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게 속도를, 탄력을, 분위기를, 체온을, 성령 충만, 이열치열, 그거를 저는 굉장히 조심해요. 남들이야 또라이끼가 있다 하든지 말든지. 훅가시를 계속,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머리 올리는 걸 훅가시 올린다 하는 게 아니고, 엔진을, 발동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악셀라이더를 밟아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붕, 붕, 이 중요하던 게 수년 내에 교회가 부흥의 탄력이, 성장 엔진이 꺼지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싸해지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교회에서 싸움박질하지 말고 이삭처럼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기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로봇의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집에서도 마누라를 때리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연약한 여자를 두드려 잡아서 뭘 얻으려고. 저처럼 그냥 주여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는 집사람을 엄청 불쌍히 여겨. 옛날에는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고 이러면 먼 사모가 자빠져 자고 일나라 빨리. 사모가 인생이 돌면 돼. 요즘은 집사람이 힘들다면 자기야 자빠져 나 맨날 자빠져 자라. 우리 집사람 어록이 잠이 보약이다. 집사람 어록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여보 어디 잠자는 데에 있으면 내 좀 내보내달래. 3박 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잠충이하고 사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었어요. 잠충이야, 잠충이. 그래도 이쁘지, 고맙지. 리버가처럼 이쁘지를 않으니까 뭐 새벽 기도를 가나 철야 기도는 아무 걱정이 안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어. 그래, 약해 빠져도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다니까. 약한 게 강한 거라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야. 나도 맨날 불쌍히 여겨줘. 자기야 또 자빠져 맨날 난 자빠져 자라. 불쌍히 해가지고 팔자가 늘어났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지랄하는 것보다 난 자빠져 하는 게 낫다고 봐. 사람은 잠을 못 자면 막 정신이 없대. 막 지향 보면 병아리 같대. 그래서 그래 자빠져 자. 맨날 잠대에 찾고. 잠이 보약이라는 연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고맙지. 맞아요, 안 맞아요? 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미인 방명이라니까. 이쁜 여자는 빨리 죽어요. 집사람은 절대 안 죽어. 고맙지, 감사하지.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 저 혼자 교회를 다니는 집사람은 4대째입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그 기도가,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눈물이, 기도가 고여 있는 집안.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처갓집에는 지병이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중풍. 집안이 다 중풍에 쓰러지는 집안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부산역 앞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역 앞에 그 성분도 병원이라고 입원을 하셨는데,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시니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분도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다 이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중풍을 맞고 회복이 되셔가지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을 더 교회를 잘 섬기다 장수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제가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제가 이렇게 모시고 병원을 이렇게 모셔가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 표정 환한 우리 장인어른 손을 부들부들해.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니까 장례식을 가보면 막 귀신 들린 것도 이런 것들은 안 죽으려고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막 사지가 뒤틀려가지고 막 얼굴이 푸르쭉하게 시커멓게 돼.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시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거니까 중풍을 맞고도 회복이 돼가지고 10년을 더 건강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회는, 성도는 기도에 기적이 있는 사람들,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처갓집 중풍 집안. 그런데도 다 장수하셔. 다. 지금 외삼촌이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는데 외삼촌이 지금 연세가 90이요 중풍 집안인데도. 그런데 하여튼 혈압은 높아. 집사람도 혈압이 엄청 높아. 나는 엄청 조심해. 괜히 잘못 건드리다 자빠지면, 확실히 죽으면 내가 재혼의 복을 누리지만 어설프게 자빠지면 골치 아파. 집회도 못 가고 똥 좀 받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주여 어쨌든 그 혈압 안 돋굴라고 내가 엄청 잘해. 내가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거든. 와이사스를 안 때려주는. 와이사스 좀 다리려면 손모가지가 아프대. 나는 손모가지가 아픈 여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손모가지가 아파서 와이사스를 못 다린대. 싸우다 지금은 세탁소 다 맡겨. 집사람한테 안 맡겨도 어차피 안 해주니까 싸워도 안 되고 지랄해도 안 되고 해서 지금은 그냥 세탁소, 우리 게 세탁소 하는 집사님들은 10명이 넘어. 세탁소 맡기만 하면 1,500만 하면 다 다려줘. 깨끗하게. 싸우고 지랄하면서 집사람이 손모가지 아프게 다리 없는 게 낫겠어요? 세탁소 맡기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포기의 축복을 누려. 나는 절대로 안 싸워. 집사람하고 혈압 올라가면, 자빠지면 큰일 난다니까. 확실히 자빠져야 재혼의 복을 누리지. 부산에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이상하니 목사님이 가면 사모님이 다 죽어. 사모님이 이상하게 그 교회는 사모님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들 세계에서 저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사모가 죽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는 안 갈라지만 목사님들은 다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신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삼가 조이를 편 때려놓고는 옆방에 가서 난 어떻게 저렇게 재혼의 복을 누릴까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삭은 약해 빠졌기 때문에 이삭의 주변에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누구라고요? 늙은 종 엘리에셀이 너무 사람이 착해. 선물을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그냥 가서 막 찜질방 자빠져 자고 막걸리는 한 사발 마시고 썰이고 강 팔고 이러기 쉬운데, 가자마자 늙어져인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도를 안 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우리 주인 마님에게 색시감을, 우리 도련님한테, 우리 약해 빠진 도련님 이삭에게 좋은 색시감을 붙여주옵소서. 오늘 순적하게 만나기를.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웬 아가씨가 하나 얍실을 하는데 가가 리버가요. 맞아요. 리버가가 보면 우물가에서 하는 걸 보면 그 시대에 무슨 뭐 체중계가 있었겠어요, 인성검사, 적성검사, 오디션이 있었겠어요. 우물가에서 다 끝나. 우물가에 와가지고 그 지나가는 나가는 때 물을 준다는 것은 심성이 곱다 그 말이에요. 늘 섬기는 자, 돕는 배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떠준다는 것은 이 아가씨가 마음이 곱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약대가 그 보면 성경에 10마리가 넘어. 10마리가 되는 건 낙타에게 물을 떠준다는 것은 이거는 건강미인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물가에 두레박을 해가지고 찰랑찰랑 절반은 쏟아져. 그거를 다라이 같은데 촌에 소를 꾸정물을 먹이면 소가 한 다라이 돼지까지 다 먹어. 소가 한 다라이 꾸정물을 딩기를 타가지고 해준 거 다 먹는다니까. 소를 몰라요? 여러분 서울 특별시에서고 강남 금식기도 오니까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시골에 소가 돼지같이 먹어. 소가 소죽통에 이만큼 줘도 다 먹는다니까. 이거를 낙타가 얼마나 배가 크고 큰 짐승인데 낙타가 10마리가 되는데 그 물을 다 퍼먹였다는 것은 리버가가 신체검사 통과, 여러분 힘달고리 없는 자 같으면 찰랑찰랑 팔이 안에 못 나가다 이럴 텐데
리버가는 완전 건강 미인이가 막 씩씩하게 철렁철렁 10마리 돼지 같은 걸 물을 다 퍼먹였다는 것은 신체검사 통과, 적성검사 통과, 그 말이요. 우물가에서 오디션 다 끝난다니까요. 이 리버가가 얼마나 멋진 여자인가 하면 나중에 야곱이 복을 받을 때 이 여자가 영적이에요. 아주 센스티브한 사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다 예언해놨잖아요. 하나님 뜻은 야곱의 축복이 받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예언을 다 해놨는데 아빠는 이삭이 멍청하니까 이게 아빠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엄마가 그 큰일 났다. 저 영감님 참말로.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가 들어가라. 하나님이 예언해놓고 너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야곱의 축복을 받을 거다. 야곱이 안 들어가. 엄마 내 못 간다. 형님은 털이 많아가지고 대번에 아는데 나는 털이기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놈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을 특수 상담 카운셀링을 해가지고 들여보낼 때 별미를 엄마가 만들었을까요? 야곱이 지가 만들었을까요? 엄마 리버가 서울특별시 요리학원 원장 백종원이야 뭐요. 그놈보다 헐 더 잘했다니까. 골목식당 알아요? 백종원이보다 더 집밥을 잘했어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털이기도 없는 놈을 막 코디를 해가지고 MBC, KBS 분장 실장보다 더 잘했다니까. 털이기 하나도 없는 놈을 완벽하게 코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여보내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세요. 엄마가 약해 빠진 영감님, 철딱선이 없는 야곱을 대신해서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무대 소품 혼자 다 한다니까. 혼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은 약하니까 좋은 배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늙은 종이 아니고 이거는 뭐 특급 참모요, 이거 뭐 온갖 역할을 다 하는 늙은 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반드시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PD들이 하는 얘기가, PD는 노래 잘할 필요 없어요. 노래하는 가수 데리고 오면 돼요. PD는 설교할 필요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 데리고 오면 돼요. PD가 연출이, 감독이 그게 하는 일이에요. 인생의 총연출 감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그게 이삭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하니까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약한 주제이면 큰소리칠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교만 피울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약하니까 겸손하고, 약하니까 부르짖고, 약하니까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 이삭에서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티끌모아 태산, 십시일반, 개미군단, 이게 마일리지가 쌓여서 왕성, 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농사가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지금은 미약하나, 지금은 마이너스고, 지금은 형편이었고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최대로, 최상으로 인도하실 하는, 항상 전무한 복을 주옵시고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축복을, 저는 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집회를 싸돌아다닌 지 한 25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금년도처럼 바쁜 해가 있거나 그 다음에 가면 또 더 바빠, 그 다음에 가면 또 더 바빠. 전무한 복을 주신다니까요. 미지의 세계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다. 너는 칼바를 알지 못해도 나가라.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에 바지가랑이 젖은 이제 전방 발을 담글 때 요단 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삭은 약해 빠졌지, 몸을 막 뺏기는 대로 다 밀어놨지만 르호봇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먹고 살 수가 없었지만 그 해에, 그 망할 놈의 해에 저주받은 땅에서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농사를 하는 사람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농사꾼은 항상 성실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꾼은 항상 성실한 거예요. 계속 심습니다. 봄철에 심는 거, 겨울철에 심는 거, 가을철에. 마늘 같은 거는 지난 겨울에, 가을에 심어놓고 겨울을 지나잖아요. 보리밭 알아요? 보리밭도 지난 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겨울에 보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 이게. 겨울철에 심는 게 있고 봄철에 심는 게 있고. 저희 시골에는 가장 늦게 심는 곡식이 메밀이에요. 메밀.
메밀꽃 필 무렵 알아요? 메밀묵사려 알아요? 뭐 평창 봉평인가 그 메밀 축제 하는데 알아요? 요즘은 대한민국은 축제 천국이라 그래. 큰 축제가 해가지고 주말마다 교인들이 교회는 안 하고 막 축제 싸돌아 다닌다고. 돈도 없는 것들이 맨날 싸돌아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봉평에 가면 메밀꽃 메밀 축제를 하는데, 그게 뭐 메밀꽃이 뽀얗게 피어 있으면 우리 고향에서는 농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농사에 망쳤다 그 말이에요. 여름에 태풍이 나서, 여름에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간 거예요. 곡식 다 떠내려가고 논바닥 다 막 모래벌이 되고 막 논둑 다 터져가지고 농사 다 망치고, 저희 고향 땅에는 제일 늦 여름에 마지막으로 심는 농사가 메밀 농사예요. 메밀 알아요? 꽃이 하얗게 피어요. 그럼 농부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니까. 왜? 그게 농사 심하게 했으니까. 그래도 농부는 성실한 거예요. 농사를 망쳐도 또 정성처럼 가서 땅을 파고, 어떨 때는 논둑이 터져가지고 농사를 몇 년을 못 짓는 거예요. 완전히 모래밭을 만들어가지고. 또 농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직하게 소처럼 가서 그걸 다 걷어내고 또 씨를 뿌리고. 그게 인생 농사예요.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사업 농사, 다 인생은 농사입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입니다. 농부가 부지런 피운다고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하나님이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셔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네가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되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100% 땀 흘려서 수고하고 가서 제자 삼고 우물밖에 깨고려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100% 내 손에 달리는,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 대로, 소원만큼, 믿음만큼만 복을 받기 때문에 100% 들이대자면 100%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이게 농사의 원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농사의 원리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사업 농사, 다 농사예요. 제일 좋은 열매는 따라다 팔복구열. 팔복구열이 뭐냐? 심령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나니, 천국에 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걸 제가 팔복구열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거예요. 혈기 뿌리고 깡다구 지기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해서 이 한 해 동안 농사에 이삭과 같이 약해 빠져도 100배로 복을 받는,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